2023년 7월 9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사, 믿음을 지켜주십사, 건강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미약하마 동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피조물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자 만드신 이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만드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상은 78장입니다. 사상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서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사바의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면 광활한 바다와 별의 푸른 모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안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은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뜰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운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많이 춥고요. 비가 주중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 중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많이 습합니다. 조금씩 햇빛 날 때마다 선풍기 틀어서 방하고 이불하고 말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 감기에 잘 걸립니다. 덥다고 그죠? 선풍기 많이 켜고 이러면 따뜻함을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장마가 언제 끝난다는 말은 없지만은 비가 또 주중에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비 많이 올 때는 가능한 집에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비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이 생명이 다 있나 봅니다. 그죠? 일단 한번 손을 보도록 하고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나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꼭 평안 오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할 비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대시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길에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옵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의 예리함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암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갈제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라 기름을 부어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울,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선택받은 사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기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자는 그의 왕위가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고자 원합니다. 늘 낮아지고자 원합니다. 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저희들과 채찍질하여 주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늘 겸손하게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맥주들을 섬기면서 그 전주에 있던 우리 사울을 잊어먹었을 건데요.
사울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다윗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목적으로,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고서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하러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들이 나왔다가 또 죽었다가 또 다른 사사들이 나왔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노라 하고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는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기준이 어땠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용모가 준수하더라, 키가 사람들의 어깨만큼이나 크더라,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더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에 예의가 있더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잘생기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예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하여 선택을 받을 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낮은 지파 꼴찌 12번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하셨나이까? 겸손하게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겸손한 모습까지.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된 자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구나.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부잣집 귀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울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이 사울이 2년 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을 때 어떻게 했더라?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죠. 그러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제사를 집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됐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이 4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에 2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나머지 38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평생 그의 마음이 불안하다. 뭐 때문에? 자기의 왕위를 지키느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예비된 자를 하나만 준비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16장 1절 오늘 본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제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선택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왜 저래 살까? 분명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텐데 왜 저런 삶을 살까? 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또 다른 한 왕을 예선하였는데, 예선이 무슨 말입니까? 미리 뽑아놨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다른 한 왕을 미리 뽑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선하신 또 다른 왕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우리가 이미 룻기서에서 봤습니다. 룻기서에서 그죠? 이방 여인인 룻이 모압 여인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되돌아와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실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모신 결과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살펴줬던 그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엄마의 직업은 천한 기생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거라든지 그 광야 40년 동안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듣고 내가 우리나라 이 여리고 성에서는 정말 낮은 지위에서 살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된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무릎팍 신앙 교육을 제대로 가르친 이 보아스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꾼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주는,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는 그 일꾼들에게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새를 낳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윗까지 출생하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리 선택을 하였다, 예선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이새가 첫 번째 아들부터 이 사무엘에게 한 명씩 인사를 시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 장남입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사무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울과 엘리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어땠다고요? 얼굴이 준수하고 붉고 빛이 나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머리 하나는 더 크단 말이죠.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택하신 사람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멋지고 잘생겼고 그리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겸손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중에 외모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어떤 중심? 겸손하고 예의 있고 효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엘리압도 불합격. 두 번째 8절입니다.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네. 사무엘 가를 때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까지 전하게 쭉 다 지나간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없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11절입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 집안의 양을 말째 아들이 지킨다는 거죠. 아버지도 있고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아닌 말째가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무엘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말째가 막내가 나이도 어린 것이 왜 양을 지키느냐, 목동일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비행기도 있고 공장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학교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많은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하고 있던 그 목동을 지키는 그 족속들이 있어요. 종족들이 있어요. 그것을 베니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산을 찾아 넘고 물을 찾아 풀을 찾아서 양을 치는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발전된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머리도 기르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떡지 때도 많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늘 길거리에서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던 풍속 그런 족속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오늘 사무엘 앞에 왔었던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말째가 뭘 하고 있었다? 집에서 있었다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 품 안에 있었다가 아니라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불러오느라 하죠. 내가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적에는 제대로 모욕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온 모습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그대로 쫓아온 모습입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위치냐? 16장 4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어떻게 하며?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왜 이러십니까? 이 사무엘은 어떤 위치입니까? 그 당시에 모세와 같은 위치입니다. 맞죠? 그죠?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선지자이자 그 사무엘까지 왕까지 꾸짖는 위치에 있는 사무엘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기 예배 제사가 있는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왔다. 이 성읍 장로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인가? 덜덜 떨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앞에 자기의 얼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울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가야 할 터인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왔다? 양을 치던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리고 자기 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떻게 했다? 멋지지 아니하였다.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비록 외모는 씻지 아니하여서 지저분하고 그 염소와 양들의 똥냄새에 가득 취해서 엉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더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어떤 모습으로 보니까 외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기준으로 봐서 봤을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사람의 관계는 외모, 멋진, 잘생긴 사람, 국회의원이 나온다든지 대통령 선거 나오면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줄 사람,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 사람, 나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불평불만하니까 전쟁을 내가 먼저 치렀습니다. 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디에서? 시편에서. 이 성경에 정렬된 것은요, 시대순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진 주제순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열왕기 상하가 나오고 역대 상하가 나오고 그 뒤에 욥기 시편이 정리가 되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너무 많은 기간을 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시를 지은 것을 정리를 해보겠다 나오게 되는데 시편 1편부터 그 시는 50편 가까이 쭉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찬양을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시들이 아니라 자기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나이가 하늘 옆에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0대 때에 목동일을 하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보냈다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먼저 예선한 이 다윗을 보게 되고요.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 적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사울이 행했던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워 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실험 도구였어요. 그런 사울을 보면서 그러지 않은 자,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세 번의 기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17세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자기 고향에서 치료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거 첫 번째 기름을 받게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오늘 사무엘상을 끝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골리앗. 블레셋 군대 중에서 그 거인족 큰 키를 가지고 힘이 센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됐느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는 골리앗에 대처해서 자기가 먼저 싸우게 나가게 되는데 사울이 이 나이 어린 다윗을 보고 자기의 군복과 칼을 주게 됩니다. 몸집이 맞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진 군복과 칼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목동이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물맷돌 5개. 그죠? 물맷돌 5개. 그리고 항상 허리춤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동이를 하면서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큰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긴 지팡이, 휘두를 때, 그리고 2번째, 막대기, 후이. 그리고 3번째 다윗과 같이 힘없고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산지선들을 쌓는 그런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짐승들을 치기 위해서 그런 물맷돌을 아주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 장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무엇을 했더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쫙 쐈을 때 어디에 맞았어요? 응? 대굴빵. 이마에 맞게 되죠. 이마에 맞고 뒤로 휙 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빠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베었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17장 4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래서 그 큰 키를 가지고 큰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 돌멩이 하나에 빡 잡혀가지고 그죠? 결국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베이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이 주일날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다윗은요 목동일을 하면서 그 시편의 노래들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에게 가노라. 그런 담대함과 용기함으로 나갈 때는 큰 군복도 필요 없고 큰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오로지 물맷돌 5개 중에 딱 1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16장 7절에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한번 실패했던 하나님, 사울을 통하여서 실패했던 오늘 사무엘이 그 중심이 올바르고 꽉 찬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큰 만족함을 받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나머지 38년 동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 백성들의 귀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백성들의 불평, 원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자기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바쳤죠. 밤에 잠을 못 자고 늘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하게 됐죠.
그만큼 자기의 왕위,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평생 일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죠. 중심을 보시나 하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외모의 모든 것을 관심을 지켰던 그런 사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 후손들이 지켜내려면서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비록 다윗조차 일평생 모든 100%가 성공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다음 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은 그런 결과물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런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죄까지 용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게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 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면서 이 다윗의 믿음, 신앙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를 해보고 보면서 하나님처럼 외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판단의 관점을 기준을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늘 예배를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중심으로 예배와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1년 365일이 매일매일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켰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면서 그의 후손이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못했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의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 80세에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들들과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쟁터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그거 매일매일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예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손가락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장마기간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촌 이 건물도 지켜주셔서 별 탈 없이 올해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무더위와 습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패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각기 병원에서 투서에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